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동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7장부터는 이 성막의 내용에 대해서 살피고 실제로 성막을 짓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크게 보면 3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이루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단순하다는 것은 그만큼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단순하게 본질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본질인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3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지성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막에 있는 이 지성소에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법궤가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법궤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법궤를 설명하는 장면 중에서 이 법궤 위에 이제 천사들, 그룹, 이 천사들이 양쪽에서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양쪽 천사들이 날개를 내리고 있는 그 공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뭘까요? 속죄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곳을 말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속죄소는 어떤 무형의 형태의 장소이고 또 두 천사 그룹의 날개가 있는 공간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만나주시고 이런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규정하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개념화시켜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말고 묶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때로는 묵은닭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규정화시키고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생활이 돼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도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규정화, 형식적이게 되지 말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항상 살아있는 예배,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서 새롭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new, 새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새롭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정히 받으시는 노래를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뭐냐면 살아있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노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찬양을 불러서 새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드렸던 찬양이니까 우리가 감격 없이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고 감격으로 부르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며 부를 때의 그 찬양,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살아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시면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 된다. 곧 살아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살아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성막에 있는 속죄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찬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새로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지루해지고 신앙생활이 지루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새로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새로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모험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모험이 뭐예요? 모험이라는 것은 위험과 두려움도 존재하지만 언제나 또 기대와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재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핵심은 이거죠. 재정 문제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면 재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거기서 주님을 붙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되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벼랑 끝이 어떤 장소입니까? 벼랑 끝은 내가 작아지는 곳,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벼랑 끝이 능력의 장소가 됩니까? 그곳에서 내가 작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아무리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에서 너무 힘든 시간이 있을 때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을 때에 다시 제게 힘을 주고 일으켜 주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찬송가 301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어느 날 벼랑 끝에서 부르던 찬양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새노라가 되어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속죄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찬양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주어진 일들이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에게 이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아침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 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굳어진 마음,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감격이 넘치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